그게 나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굳어진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어떻게 하세요? 저도 좀 알고 싶은데. 설교자가 마음이 굳어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해 하시겠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하는 제 마음도 좀 말랑말랑하게.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이제 잘 살피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아내랑 같이 부부 상담을 같이 받았어요. 제가 늘 해주던 입장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런 중년의 남성이 상담을 누구한테 받으러 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저도 저도 이제 상담을 공부했고 또 상담사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뭐 이렇게 선한 게 있겠나 교만함이 마음을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매주는 먹고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또 있는 동안에 또 가면서 되게 좋은 분을 만났고 또 저희 하면서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돼 라고 돌아오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열린 마음으로 가면 제가 여러분 중년 여성에게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잖아요. 중년 남성에게도 남성 갱년기가 있는 거 아세요? 잘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아직 없으신 분이 있어요. 되게 심각해요. 이게 모든 의욕이 다 떨어지고요. 네. 처음에 저는 영적 공격인 줄 알았어요. 왜 웃어요? 정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예전에 막 제 가슴을 뛰게 했던 일들이 아무리 제가 그때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애쓰고 막 열심히 내려고 해도 의욕이 안 생기는 시기가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옵니다. 그럴 때 보통 선교사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걸 잘 못 느끼다가 왜냐하면 영원히 막 주님의 열정을 불타올라서 막 사역할 것 같이 또 그런 거 느끼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여기거든요. 감정의 사치라고 여겨서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 자아를 완전 죽이고 달려가면서 오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돌보고 또 제 옆에 있는 저희 아내를 돌보는 것에 좀 게을리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저의 베이스가 또 기도의 집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기도실에서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이제. 근데 아주 간단하게 저희를 진단해 주신 분, 사모님은 갱년기고요, 목사님은요 목사님도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한 분의 처음에 진단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중국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선교사들 이제 가정 모아놓고 막 이렇게 세미나 해주셨는데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이렇게 진단해 보시더니만 그러면 그런 거 안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되게 열심으로 막 달려가고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여튼요. 근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달렸는데 나도 인간이구나. 근데 그거 받아들이니까 되게 편해진 거예요. 근데 요즘 아까 이제 우리 제 선교사님이 굳어진 마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한 요 몇 년간 제 안에 싸움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경해야 할까? 예전보다 사실 기도와 말씀이 더 제가 나아가거든요. 근데 의욕과 열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저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제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시지 않아도 그동안 주신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저한테 엄청난 게 저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이렇게 필러여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야 뭔가를 확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뭔가 하는 건 죽음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 때가 많죠, 여러분. 찬양 하도 들어서 또 찬양 하도 해서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찬양의 신곡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가끔은 그냥 일반 세상 음악이라고 그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듣는 음악 뭐 이렇게 뭐 부르의 명곡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거 들으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건 뭐지 무슨 상관이지? 그냥 그 5분짜리 곡이 왜 이렇게 마음을 울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런 걸로 말랑말랑해지는 거 말고 그건 잠깐의 어떤 감동일 수 있지만 생명의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는 건 기도하고 있어요. 늘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이 메마른 땅, 착착 갈라진 땅 같은 땅에서도 제가 이 메마른 땅도 걷고 있으니 주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목마르지 않게 하셔서 가는 길에 조그만 샘물 만나면 감사하고 옛날에는 주로 강이었다면 이제는 샘물 만나도 감사하고 또 물이 없는 땅엔 담아간 물로 이렇게 마시면서도 이 길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의 저희 설교자인 저에게 제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많이 기도 중보하면서 들어주세요. 나만 장군 이야기 오늘 하라고 주님께서 푸시하셨는데 대충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이 본문 딱 되면 이제 결론 다 내셨죠. 네, 그거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열린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 좀 하죠. 1절에 보면 아람 왕, 그 당시 아람은 굉장히 그 강대국이었죠. 군대 장관이었으면 이 사람이 가진 또 지금 장군은요, 이렇게 벙커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머리를 쓰는 이 지략형 장군이면 옛날 장군입니다. 진짜 마초 같은. 그렇죠, 여러분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셨나요? 네. 관우, 장비 이런 장군들이 쓰던 그걸 일반인들이 들기도 어려운데 정말 그거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을 치면 그 무게 때문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 장군은 진짜 장군이에요. 힘도 세고 용맹하고. 그리고 1절에 보면 이제 이들 설명할 때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저는 개정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생각해보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하나 나병환자다. 오늘 좀 여기에 좀 초점을 여러분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본문 설교를 할 때 되게 긴장이 돼서 이런 설교 들으셔가지고 이미 결론을 다 내고 들으시고 그래도 그 결론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몇 년 차이시고 또 어떤 그 여러 공동체를 겪으셨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분 이제 입고 계신 어떤 그 장군이니까 나병 환자지만 이것을 가리는 엄청난 그 군복이라고 해야 되나? 장군이 입는 옷은 다르죠.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그 막 휘장과 막 뭐 이렇게 무늬와 문양과 또 이렇게 이렇게 빗자루같이 생긴 그런 이렇게 투구 반짝반짝 빛나는 투구와 말도 다르죠. 백마와 그리고 그 장군을 호위하는 그 전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너무 달라요. 위험이 당당한 이 사람.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했죠.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 이 국민적 영웅이죠.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나병 환자. 이스라엘과 다르게 이 아람 왕은 나병 환자를 격리하지 않고 같이 지내게 했나봐요. 아니면 숨겼든지. 근데 이런 걸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을 대면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룬 그 업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쩌면 나병 환자인 걸 알면서도 아람 왕이 이를 아껴서 이 군대 장관을 계속 맡겼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여정을 걸어오면서 많은 믿음의 체험들 해오시고 또 은혜 받고 또는 뭐 이렇게 성령님의 여러 가지 체험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희들의 갑옷이요 장식할 수는 있지만 이 안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나병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빌리피 처치까지 오기까지 험난한 인생을 걷고 여기까지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있다 보니까 목사님은 3개월씩만 비우시고 네, 곧 오십니다. 제가 그분의 길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잘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근데 뭐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뭐 목사든 뭐 선교사든 뭐 그 타이틀 겉에 있는 갑옷 말고 실제를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나병 환자임을 이제 인정하고 이제 2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걸 제일 읽어야겠군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 여자아이예요. 이스라엘 여자아이. 납치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구한 인생인데,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3절에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유심히 보지 않는, 어쩌면 존재감 없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설교자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뭐 노예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존재감도 없는 조그만 여자아이, 그리고 어쩌면 아람어도 잘 못한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그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유심히 듣고 그 여주인은 이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고, 이제 나아만이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어요? 이 사람 참 마음이 겸손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이 갑옷을 입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군대를 거느리는 저 위험 있는 사람이 집에 왔을 때마다 이 갑옷을 벗고 거울 앞에서 자기의 나병을 직면해야 하는, 어쩌면 그 묵상을 제대로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적인 묵상. 그래서 저희는 뭔가 이렇게 타이틀이 많아요. 뭐 무슨 사역자, 뭐 찬양 사역자, 말씀 사역자, 뭐 선교사, 뭐 이렇게 뭐 등등등등등등 뭐가 참 많아요. 그리고 뭐 중보기도자, 저는 은사자야, 뭐 시어야. 좀 내려놓읍시다 그거. 여러분 같은 사람은요 전 세계에 한 2억 명쯤 있어요. 좀 빼는 것도 없어. 그냥 그리고 갑옷을 활용하고 내가 뭐 어디 공동체 소속이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뭐 오케이. 이제 지금은 근데 그거 벗고 이제 혼자 있을 때와 하나님 앞에 정직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나병, 어쩌면 감정의 나병, 의지의 나병, 육체의 나병, 어쩌면 우리 영적 파산자인데 갑옷으로 가려질지도 몰라요. 공동체도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뭐 누가 있고 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뭐 뷰티풀 처치 다 예뻐 뭐 이렇게 하면 안 하시는 분이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도 하시지만 그날의 주님이 이루실 줄 맞이합니다. 원래 교회 이름은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교회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사랑의 교회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 있고, 하여튼 그 뷰티풀 처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씨름이 있겠죠. 외모 늙어갑니다.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도 같이. 자, 어쨌든 우리 좀 정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갑옷 벗었을 때 나를 증명했던 그 수많은 휘장과 문양과 뭐 훈장이 달렸을 수도 있겠죠. 훈장과 업적과 계급장과 빗자루 같은 거 벗고 머리에도 막 나병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시죠? 어떤 병인지. 감각이 없어져서 이게 썩어가도 몰라요. 저 청년 시절 때 지금 소록도죠. 한센병이 이제 저희 교회가 항상 갔어요. 여름 봉사를.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코가 없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이렇게 없으시고 그런. 몇 년 계속 가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저희도 되게 부끄럽게 하고, 새벽에 한 3시부터 이분들 개인적인 새벽 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시면서 다 외우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중얼중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보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아침 2시간쯤 이렇게 하면서 다 외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뭐 가서 뭐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사는구나를 배우고 왔습니다. 뭐 복음에 비친 자 이만규 선교사님 같은 그 간증집 보면 그 소록도에 원불교 포교하러 갔다가 그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센병 걸린 분이 자기보다 표정이 너무나 행복하더래요. 자기 원불교 포교하러 간 주지 스님이에요. 기회 되시면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포교하러 만나면 만날수록 이분의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더 불행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하면서 이제 계속 자기는 이제 불경을 외우면서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제 그 자기 불경 외우는 자기를 성령님께서 기습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 절에 불교 포교하러 오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교 듣고 있다가 방언 터지고 예수님 만나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서 예, 농아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 간증 읽어보면 좀 재밌어요. 분명히 내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예요. 자 어쨌든 약간 둘째치고 근데 이때는 이 나병은 저주잖아요. 천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사실 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아마 낮아질 대로 낮아졌겠죠. 그 아람의 그 유수한 의원들에게 엄청난 치료를 많이 받았겠죠. 효험이 없다 이제 마지막 하나로 붙잡은.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의 주인이 왕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답니다. 근데 오전에 보니까 아람 왕이 아 그래 물론 가라라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라고 해서 은 10달란트 그만 840kg 정도 되네. 금 6,000세겔 옷 10벌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갑니다. 아 굉장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죠. 아까 잘 읽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이건 정치적 수다. 이 나병 못 고치면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절망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걸 보고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 4개를 보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그래서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자 여기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죠. 저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할 때 저희들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대부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저희와 늘 다릅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들이 다른 형태로 늘 응답됐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응답됐네? 라고 할 때가 많으셨죠. 사실 뭐 나아만이 구절에 보면 말들과 병거들, 그러니까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가는 아직 자기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실 저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아요. 말들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왔다고 알리니까 10절에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아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게 라이언이 아니라 심부름하는 여기 보면 심부름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얼빵하게 생긴 그 사람을 보내서 가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답니다. 말들과 병거들 데리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아시죠? 그 부대에 스타들 뜨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예, 저희 부대도 후스타가 떴다가 그분이 그러셨어요. 부대에 아카시아가 있으면 그게 부대냐?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갔다가 온 중대원 100명이 2달 동안 오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뽑느라 아니 그만큼 장군들의 파워가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카시아에 대한 되게 행복한 유년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다가 군대 갔다 오면 아카시아 캐보셨어요? 꿀이 진짜 독하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주로 뱀 살고요. 아카시아 향기 맡기도 싫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카시아 껌도 안 씹었어요. 근데요 장군도 아니야. 장관이 와서 네 군대 장관이야. 이스라엘 조금 알아요. 왔다 했더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려고.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들 아마 알 거야. 군대 사단장만 떠도요. 이게 너무 피곤해요 인생이. 군대 말이 너무 피곤해요. 근데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고쳐라 라고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엘리사는. 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이 저에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아주 이제 믿음의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이 아주 오래 깊어지면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인생들을 다 겪고 나면요 주님의 생각을 내가 알 때가 있죠.
근데 그때쯤 되면요 이제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생 여정이. 가끔 이제 우리 여성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배우자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야 너 진짜 이렇게 기도하냐? 그렇대요. 그래. 결혼은 내가 이런 거 한 분 아는데 소개해줄까? 눈이 이렇게 뒤져. 한 가지 격격사가 있다. 50대죠. 이렇게 인격이 다 깎이려면 예, 그만큼 주님이랑 많이 동행해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 저를 막 네. 주님이 저희들을 거절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말해서 내리기 싫은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막 해서 고쳐주시고 기도한 대로 다 만져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 제목 항상 그렇게 오지 않아요. 기도 응답은. 나아마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게 참 놀랍게 역사합니다. 11절에 보면 나아마는 화가 나 돌아서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이 나병을 고치겠다고 겸손함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도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는 이제 자존심이라고 부르지만 기독교적인 용어로 자아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라고 하는 마지막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러내기 원하죠. 왜냐하면 갑옷을 벗어야 나병이 이제 벌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요단강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던 강입니다. 근데 나만 그걸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가끔 저희들에게 얘기하실 때 보면 뭐 비를 비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교회를 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담임 목사시던데 아 너무 싫어 나 싫어 진짜. 저희 아내가 여보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 아니면 어떡해. 나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죠? 요단강 가보셨죠? 아 아름다운 강이야 그러던가요? 진짜 조그맣고 흙탕물이고 뭐야 이게 개천도 아니고 이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강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요단강에 나아보지도 않고 어리버리게 심부름만에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이래요 라고 해서 이 장관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놨는데 보니까 화날만 하죠. 그쵸?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제 진짜 내 생각을 갖고 온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대부분 기도응답이 지연되거나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다루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저희가 한 2005년도부터 제가 한국에 섬겼던 공동체와 함께 이제 터키와 중동을 섬겨왔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에베소 대회를 정점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중동의 부흥은 각 교회마다 막 교회들이 막 깨어 일어나고 막 성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웬걸요? 자스민 혁명 터뜨리시죠. IS 일으키시죠. 뭐 이러면서 중동 전체를 진동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동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중동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교회이지만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포기한 교회. 타협한 교회. 그러니까 생존해야 돼. 복음을 전했다가 바로 테러가 들어오고 다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걸 다 내놨던 교회 하나님의 방법은요 난민들을요 100명, 200명씩 매주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할 때는 막 교회들이 막 자체로 깨어 일어나가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되고 막 성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말씀이 흥황하였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 고난과 순교의 칼날을 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각자라면 생각이 드러나요. 내 생각에는 그렇죠. 마치 계시록의 라오디게 교회가 라오스와 티케아 그러니까 의견이 많은 교회 이런 뜻 자체도 그래요. 지금의 마지막 때의 저희 한국의 마지막 때의 교회들 같아요. 각자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분쟁도 하나님의 뜻을 대지만 결국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만 이 말씀 갖다 대고 저 말씀 갖다 대.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이키죠.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직 자아가 다뤄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화를 내요.
여러분 자신에게 화 많이 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화 많이 내십니까? 화 안 내세요? 설마. 화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 같은 거 화낼 가치가 없어. 우울증환자. 그리고 나한테 화내고 있어. 그 우울증 전형적인 내면의 메시지. 제가 요즘 열심히 제 육아에 동참하면서 제가 제일 안 되는 건 화를 안 내는 거. 저도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참다가 9번을 참다가 한 번을 화내면 9번이 이게 무효가 되는 게 육아더라고요. 그쵸? 부모님도 그러시죠.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 화내면 안 돼요. 이 좁은 공간에서 화내는 건요, 아내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는 독이 뿜어져 나와요. 여하튼 제가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물론 5살짜리 우리 아주 활발한 남자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네, 참다가 몇 번을 화를 낼 때 그동안 쌓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감이 늘 저를 엄습해옵니다. 은혜 받고 성원이 앞에서 그래 다시는 맴매를 들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안식일날 저희 가족 이렇게 차반 예배하면서 성원아 아빠 엄마가 앞으로는 너 맴매하지 않을게 아이 본 앞에서 이 매를 뿜질렀어요.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원이가 진짜 너무 좋아했어. 웬걸요 3mm 안 돼서 다른 걸로 때리고 있어. 죽어 그거. 아니 맴매 경동이 한 대씩 이런 거 학대 이런 거 아니고. 키워보신 분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 이렇게 묵상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한테 맡겨주신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권리가 없는데 또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주님 피값으로 산 지체들 향하여서 내가 리더라고 해서 화를 낼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건 아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진책하고 건개하는 건 맞지만 이걸 화를 내서 해야 될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많이 그런 자아가 다룸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제 아이를 앞에 놓으니까 이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화를 잘 내는 것 어쩌면 혼자 지내고 막 익숙하게 그냥 싱글 생활할 땐 잘 안 드러날 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시고 또 자녀를 기르고 아니면 무언가 인생이 어려운 가서 하나편 할 때 하나님께 화를 낼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는요 진짜 본질에 가까웠다고 느끼시면 돼요. 그 화를 자체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무언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내가 느낀 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잘 살펴서 그 화의 원인을 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나아가는요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당장에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화를 내서 이제 자기 생각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11절 읽어볼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이제 이게 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걸 다루시고 그리고 12절에 계속 자기 생각이에요. 야, 이런 요단강 이런 개천 같은 내가 이런 데 몸 담궈야 이런 흙탕물에? 이러죠. 그리고 아마나강과 바르발강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않냐? 야, 그렇지 않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종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친구 있길 바랍니다. 아까는 그 여종, 조그만 소녀 아이가 그 통로가 됐다면 화가 나서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돌이켜서 떠날 때 요때쯤 한 번 더 잡아준 친구든지 뭐 멘토든지 뭐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너무 놀라요.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만일 저 예언자가 당시에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여기에 그냥 몸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와, 참 합리적이에요. 이런 친구 있으시길 바라요. 인생 살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통로, 그렇죠? 그 여자아이가 없었다면 엘리사에게 오지도 않았겠고 또 막상 왔는데 대우가 이래요. 그래서 화내서 몸 돌이켜서 가려고 그러는데 종이 와서 내 아버지요 한 번만.
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말해서 이제 내려가겠죠. 근데 분이 풀렸을까요? 여러분 그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에게 야 이 밴댕이 소갈딱지 이렇게 한번 욕해보세요. 그 분노가 무궁하며 예, 지옥에 예, 물도 꺼트릴 수 없어요. 그분들은. 남자들 삐지면요 이게 오래가요. 되게 오래가요. 이게 죄성이기도 해요. 사실 좋은 의지를 그냥 주셨는데 이것이 고집으로 바뀌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으면서도 안 꺾어요 남자들은. 그런데 방금까지 막 이렇게 내가지고 그렇게 가자 막 했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보면은 내 아버지 한 번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일단 말해서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겠어요? 옷 입고 들어갔을까요? 이제부터가 시대예요. 옷 벗었겠죠. 여러분 종들과 부하들도 전쟁터에서 갑옷 입고 막 이렇게 싸우는 장군 보면 우와 내가 목숨을 바치길 저 뿐이 안 하고 했는데 나병 그분의 피부를 직접 본 사람이 몇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 부하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은 이제 내려와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물론 뭐 가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려도 안 했던 어쨌든 자기의 맨살을 이렇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해서 내려와라. 하나님 이 요단강 이 흙탕물 같은 그리고 이제 우리 집 표현을 하면 이렇게 힘든 교회에서 비로소 지긋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주님 제가 이런 선교를 해서 이런 사람들 섬기려고 이렇게 막 투덜투덜 얼마나 많다고요. 주님 아둘람을 피해서 온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아둘람 뭐 스퀘어야 스퀘어 하면서 뭐 투덜투덜 이런 거 봐. 근데 그게 제 본 모습이거든요. 벗었어야 해요. 보였어요. 이 막 곳곳에 이렇게 나병으로 문드러져 있는 자기의 그 처절한 이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렬히 낮추실 때가 있어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할 때까지. 아직 요단강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나를 지탱해주고 있던 내 자존심을 붙잡아주고 있었던 어떤 뭐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뭐 경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뭘까요? 또 하여튼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강제로 제거돼야만 할 때 저희가 느끼는 절망은 처절하죠.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럴 때 하나님 참 원망스러워요. 내가 주를 왜 이렇게 하는 게 막 종교를 바꾸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죠. 저희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럴 수는 없지만 떠날 수도 없고 지상생들처럼 자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도 잘 못 받고 죄도 잘 못 지어. 자살하면 어디 갔다고 이것도 안 들었어. 그쵸? 그럴 때 있어요. 벗어야 돼요. 벗어보니까 나는 영적으로 다 파산해 있고 관계적으로도 문득하고 생각도 굳어있죠. 선한 의지도 아무것도 없고 육체도 약하죠. 재정도 어렵죠. 해놓은 것도 없죠. 갑옷은 나를 좀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고 나를 가려줄 수도 있고 나를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벗어보니까 난 나병 환자일 뿐이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은 주님도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이게 비밀인데요. 그렇게 인생의 어떤 순간에 나를 지탱하고 있던 어떤 것들이 벗겨질 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주님의 수치에 동참할 수 있겠다. 우리 주님도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침배침 당했는데 우리 종들은, 우리 종년들은, 그쵸? 종놈들은, 아들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죄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거예요.
밖에서 묻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아닌 척하는 거야. 위선 같은. 나병 환자인데 깨끗한 척하는. 나는 영적 파산자인데 무슨 사역자인 척하는. 저 같은 사람이 더 심해. 근데 좀 정직한 건 어려워. 되게 힘들고 아파요 어떨 때는. 근데 사람들에게 저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자존심 허락하네. 자, 옷을 벗고 내려와서 분이 아직 안 풀린 이 사람이 목사님 보니까 들어가면서 한 번 이제 몸을 담가서 나오면서 처음부터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절대 아닐 거야. 이렇게 장군처럼 혈기 많은 사람이 그래 내가 담가보는데 7번까지 해보지. 하지만 7번 돼서 안 되면 넌 죽었어. 말하면서 이거 안 해보고 죽이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보고 죽이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첫 번째 담그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분 때문에 내가 지금 부하들 앞에서 내 이 민낯을 다 보여야 되는 뭐냐 이 같은 거 씨였어. 깨끗하진 않아 씨 말하면서 한 번 했어. 2번 들어가. 이제 자존심이 무너져. 모든 부하들이 다 뒤돌아 있었을 수도 있겠고 보고 있을 건 모르겠어요. 안 적혀있으니까. 하지만 들어갔다 자기 장관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 물소리 들었겠죠. 뭔가 이렇게 가림막을 쳐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하들 앞에서 다 하는 거야. 야 우리 장관 저렇게 심했어. 막 이런 얘기들 막 수근수근 할 수도 있고. 자존심 무너지죠. 또 들어갔다가 이런 씨 내 팀 들어온데 씨발해서 말 닦아내야 돼. 아직 5번 더 남았어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3번째 들어갔잖아요. 내가 전쟁터를 하고 이거 하나 낳는다면 이제 마음이 슬쩍 바뀌어. 말랑말랑해져. 4번째 들어갔잖아. 절대 남아서 3번 더 남았다. 아직 흙탕물이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떤 군대를 막 이렇게 할까? 데려와서 저를 능지처참해 죽일까? 살갗을 산채로 벗겨서 죽일까? 저 같으면 그랬겠어. 사람 죽이는 게 일도 아니잖아. 5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6번째 들어갔는데 자포자기의 심정이야.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어. 제가 믿기로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을 때부터 좋아지면 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70%씩 막 부하들 다 입수해! 해가지고 근데 7이라는 숫자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숫자. 그 7번의 중에 몇 번 정도의 여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아직 마리오에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호와 그 심부름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요단강 가래요? 뭐 이렇게 조런시 잡것이 해가지고 화내고 있는 이런 단계에 계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화내, 이런 시대가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대접받으려고 막 이렇게 돌이켰는데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다시 여기 그래 화는 안 풀리네 하면서 몸을 이제 처음 아니면 옷을 벗는 이런 단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우리의 거룩함과 정직함인데 외식하는 것만 벗을 수 있다면 정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닌데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의 위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것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사실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저희가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나병환자가 왔습니다. 생각이 나병이 걸려서 진리를 들어도 진리로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 문둥병처럼 병들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어쩌면 7번의 순종입니다. 흙탕물에 내가 보기엔 이건 강도 아니건 개천이야. 이런 데다가
흙탕물에 7번 뭐야 지금 5번째인데 뭐 없어 씨 막 이러면서 6번, 7번까지 가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쩌면 더 큰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7번일 수도 있어요. 뷰티풀 교회야말로 많은 은사와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데 잘 압니다. 저도 일단 예배도 너무 기름이죠. 기름 부음이 충만. 그런데 이런 공동체에 약점이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순종보다는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구해요. 그래서 뉴 시즌 그리고 또 혹하고 가요. 여러분 이것도 중독이에요. 정말이에요. 또 뉴 시즌 와서 선포하실 텐데 유튜브로 계속 보신다고 했죠? 목사님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복음주의에서 자랐고 은사주의 리더들과 오랫동안 살았고 저희 교회도 그랬고 중국에 가니까 이건 더 심하고 요즘 또 난민들을 보면서 어쨌든 다양한 영성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게인 107 섬길 때요 저희가 자체 부흥 컨퍼런스를 했을 때 What is revival? 부흥이 무엇이냐 이런 걸만 저희가 정의할 때 복음주의권 배경에 가신 목사님 다 나오셔가지고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또 은사주의권의 배경을 가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부흥은 하나님의 영의 폭발적인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성결이다. 맞아요, 틀려요? 또 맞아요? 약간 이게 진보주의 계열에 계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부흥이 있으면 뭐하냐, 사회적 영향력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넘어서 사회적 영역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부흥이다. 맞아요, 틀려요? 세 개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위해 또 복음대로 살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안 그래? 그리고 이것들이 열매 맺고 맺으면 구하와 가부와 강도만 이 고기가 없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까? 안 봅니까? 당연히 보죠. 사실 하나인데 싸워요. 이분들은 너무 옳은 교리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약점이 있고 이분들은 자기 부인과 훈련과 어쩌면 더 큰 능력과 성령의 다이나믹에 너무 중독이 돼서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는 법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사회 참여와 공의와 법과 질서를 너무 외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의 메마름을 못 봐요. 나중에는 예수 빠진 사회단체 돼요. 이 단체는 너무 하늘 위에만 떠 있어서 고지서안에서 신용불량자 돼요. 아직 두 발을 좀 땅에 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단체는 너무 좋아해죠. 옳은 교리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야만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꼭 하나로 가시길 바래요. 네. 비전어리들의 중독도 있어요. 그것을 까발리나 오늘 그것을 알려주마. 저도 비전어리로 살았고 제 주변에 다 스트롱한 굉장히 강한 스트롱맨들이 많아요. 제이 목사님 약간. 근데 비전어리들의 중독은 뭐냐면요,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건졌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에 중독돼요. 그러니까 비전을 컨퍼런스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뉴 레벨레이션이 왔어. 그럼 이제 다들 긴장해. 비전어리들이 기도원 가면요 성도들이 긴장하는 거 아세요? 뭔가 또 새로운 거 들고 오시거든요. 예전에 던졌던 거 아직 완성도 안 됐어. 근데 이게 끝나기 전에 이걸 가야 돼. 그러면 하면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중독이 돼. 근데 이게 또 이제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족이 안 돼. 그럼 또 새로운 거를 찾아야 돼. 제가 요즘 중독 전문 치유 한강가랑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많이 배워요. 제 병도 그거 됐더라고요. 뭔가 비전을 던져서 이 비전대로 공동체가 잘 가고 있으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 과거예요. 과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랬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계속 던졌어요. 그럼 또 사람들이 오 하고 또 오고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쏴요 그냥. 우리 공동체에 넌 적합하지 않아. 제가 쏴버렸어.
자를 부인해!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이기란 말이야! 말하면서 끌고 와. 이런 거 잘해요, 비전어리도.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가 또 막 잘 돼요. 그러면 이런 모든 영적인 문둥병, 나병에도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 안 왔어요.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튜브로 계속 보신다니까 좀 그러네. 친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랬었다고. 그래서 늘 새로운 비전을 던지는데 되게 익숙하고, 제가 뭔가 이 비전이 잘 돼가면은 뭔가 내가 미싱한 게 있지 않나? 왜 이러지? 왜 이런 열정이 없어지지? 막 이런 거예요. 모든 기준이 제 열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전어리들은 그래요. 비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점검을 해봐요. 과거에 우리에게 또 빌리프 처치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거는 이제 직무입니다. 이것도 하면서 아니면 이걸 끝내고. 할렐루야. 네.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을 그 나병에 걸리게 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괴롭힌 3종 세트라고 제가 늘 이름 붙였는데, 낮다 못해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자존감, 저에게 제 평생에 저를 괴롭혔던. 두 번째는 지나칠 만큼 예민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열등감 되게 많아요. 세 번째는 과도한 죄책감. 이것이 저를 괴롭히는 3종 세트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면 되게 비굴해지고 잘 되면 교만하고. 아닌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안 되면 막 비굴하고 마귀가 나만 공격하는 것처럼 비굴했다가 잘 되면 막 하늘 위에 지가 떠다녀.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만 저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 보면 열등감 이렇게 느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잘해도 와 내가 이거 잘했구나라고 나를 칭찬하기보다 이것밖에 못했어라는 이 과도한 죄책감이 저를 늘 괴롭혀요. 저의 나병은, 마음의 나병은 그거였어요. 언제나 이 본문으로 이렇게 제가 아침 묵상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저를 메마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나만 잡은보다 더 심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죠. 하여튼 뭐 나병 얘기하자면 어디 많겠어요. 주님, 7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발 저의 이것들 고쳐주시라고 했을 때 저번 주에 나름들이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의 발목을 이것들이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지 않으면 이제 이것이 어린아이 샷처럼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런 흉터는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전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되게 축복합니다. 네. 각자 있으시죠? 다르지만 의지도요, 선한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그리고 선한 의지가 없는데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나병이에요. 그쵸? 기도할 의지도 없는 것 나병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나를 즐겁게 해줘, 내가 너무 피곤해 막서. 여러분 각자 나병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낼까 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이 갑옷 벗고요, 정직하게 하는 저 나병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쥐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모쳐야지 어디 나보고 내려가고 나아버지 하나님 잡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걸 다 죽여버려야지만 이런 것이 내 생각이었다면, 사실 7번의 이 담금질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여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낮추심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인내도 배우고, 그렇죠? 정직하게 나를 보는 직면도 배우고, 내가 나병 환자구나, 생각의 나병이 이렇게 깊구나, 마음의 나병도 이렇게 깊구나, 관계에도 다 병에 걸려 있구나 를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의 7은 완전 수입니다. 새 가족 부대가 되기 위해서도 7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죽임이 무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아의 죽음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과 자기 약함에 대해 죽는 것,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죽이기만 합니까? 가죽과 그거를 이렇게 혈관 다 이렇게 칼로 긁어내고 분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는 건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냥 만드십니까? 그거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죠. 우리는 이미 알아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엄청나게 말씀으로 씻기는 일들이 필요하고, 와, 그래서 깨끗하게 됐습니까? 이제 나는 새 가죽 부대야! 그럽니까? 아니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어디에 담그세요. 오래 담그세요. 숨을 확 죽여요. 가죽에 숨을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가죽에 배어있는 그것이 그 포도주 그거를 이렇게 맛을 변해요. 그러니까 내 야망, 열정, 의욕, 내 생각, 내 방법을 죽여버리시잖아요. 숨을 죽이시죠. 다섯 번째는요. 그림 지금 됐죠. 주님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좀 기다려. 너 잘려야 돼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 이것도 되게 아파요. 혹시 이 다섯 번째 단계에 계신 분 있습니까? 두 단계 더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뭐 하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천하고 이렇게 꿰매줘야 돼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묶인 것도 혹여?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만드는 사람의 주권이에요. 이걸 뭐 이렇게 호리병을 만들지 뭐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2천하고 2천하고 9천하고 그렇게 하시든지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새 포도주를 부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7번의 시간이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건 성경에서 자기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네. 편집을 해주시죠. 네. 자, 우선 말해서 이제 내려오셔요. 이제 축복하는 것은 어린 소녀와도 같은 사람, 내가 화나서 돌이킬 때 나를 권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항상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보기엔 별로 존재가 없는 내 노예이고 뭐 어린 여종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들이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첫 번째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뷰티풀 처치의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평생의 어린 소녀와 같이 또 하나님 내가 화를 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떠날 때 내 아버지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붙여주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어린 여종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평생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우리 뷰티풀 처치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은혜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 기도나 가고 싶을 때 나를 권면해주는 그 친구 또 영적인 동료들 공동체 멘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들이 늘 있는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주님 인정하며 그들의 통로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인권의 축복이 그들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겉에 입은 옷 아무리 화려하고 장관이 입은 것 같은 그 갑옷에 화려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생각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고 마음이 감정이 다 썩어 문드러져 느낄 수 없을 정도인데도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지도 다 썩어 있고 내 육체도 관계도 하나님 내 삶의 전 영역이 나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저는 갑옷만을 보고
희귀낙낙거리며 주님 제 직위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곳에 하나님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직히 이 갑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개라고 취급하셔도 주님의 평가는 옳습니다. 수로보니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제가 나병 환자가 맞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나병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 위에서 사람을 보내 그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걸 알고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요단강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곳에 7번 몸을 담그렴. 7번 몸을 담그렴. 여러분이 보기에는 흙탕물이고 깨끗한 강물도 아니고 난 이렇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강입니다.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는 강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그 요단강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그 말씀을 말씀하달라고. 하나님 나의 지긋지긋한 나병을 고침받고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창피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곤란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이곳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만 장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그 종의 한 사람으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더 큰 걸 시켜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강에 내려가 몸을 씻는 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강의 시즌으로 뷰티풀 처치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강에, 말씀의 강에, 성령의 강에, 은혜의 강물에 쓰나미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가정을 덮어주시고 씻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에서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었고 사람들 앞에서 나병의 이 환구를 보이는 것이 죽음같이 힘든 저에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4번을 담갔지만 힘듭니다. 5번을 담갔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6번을 담그기 전에 그냥 인생 마감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마지막 7번의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번 더 7번을 완성하는 순종이 뷰티풀 처치 위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뷰티풀 처치의 뉴 시즌은 생수의 강에 들어가는 시즌이며 말씀의 강에 들어가는 시즌이며 은혜의 강에 들어가는 시즌이며 응답의 강에 들어가는 시즌이며 거룩의 강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선물로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한 피부로 나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 수치감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뷰티풀 처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이곳에 주님을 더 계시하시고 드러내셔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제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과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주의 은총이 부어질지어다. 주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주의 권면이, 격려가 부어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